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주장하셔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 만만치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도 저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저희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주님께 오직 의탁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결심하오나 저희 결심이 저희 믿음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믿는 자라 하지만은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속에서 오히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주께서 해결할 능력을 가지시고 또 해결할 길도 가지셨다 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부터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저희 믿음마저 침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또 주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운명도 참 사람의 손에 맡기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포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 참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 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걸음걸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구합니다. 어느 것이 참 좋은지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고 참으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참으로 다 지혜가 없사오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저희가 아옵니다. 주님, 주의 선물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참으로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소서. 병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공고함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주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그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원수라도 화목케 하신다 하셨사온데 모든 가정의 모든 관계된 자들과 화평과 또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헌물을 주께 드렸사온데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주께 드렸고 또
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되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참 믿음은 나 자신이나 나의 믿음조차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죄투성인 나를 보며 가슴을 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며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를 위해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수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나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칭의를 바라보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감격 아래 또 하루를 살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첫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측면입니다.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이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얻어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빌립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이러한 측면, 소극적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을 올려드리게 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받죠. 그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붙잡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은 이상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항상 그 믿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참 값없는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반응을 믿음은 만들어내죠. 또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행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니 야 이제 나도 그 지위에 맞게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항상 믿음은 그 받은 은혜로 인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수동적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항상 사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그 의미 없는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얻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냅니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움직임이 역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였을 뿐인데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령께서 사랑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형제를 향한 사랑이든지 항상 믿음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형태로 역사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선행과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칭의교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실은. 나를 위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지옥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마디 고함을 지르며 참 처절한 지옥의 고난을 내 대신 받으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또 그 칭의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죄인은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막 기쁘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자꾸 마음의 양심에 두려워지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돼요. 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신음과 탄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탄식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없는데, 그 옛날같이 재미가 없는데 그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일종의 정신착란이에요.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그 이상해요. 그 후회하면 안 지으면 되는데 또 지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죄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자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신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랑과 확신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 지옥의 심판을 친히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을까? 신자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주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내 주님을 슬프시게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내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지켜야지.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차원의 계명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당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계명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과 소망이 우리를 죄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얻는 통로인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얻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던 원수된 마음을 청산케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순종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항상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알아도 그 선을 가로막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믿음을 통로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중생의 은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겨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앞부분에 바울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6장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순종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즉 믿음은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영으로 바꾸는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루터의 통찰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루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인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을 모든 은혜와 선과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와 연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는 살아있고 창조적이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는 항상 자기 밖에 있는 외래적인 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지만, 그 의를 전가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갱신과 중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루터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결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산믿음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참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드리면, 이제는 행위가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또 지난번 지난해 봄에도 개신교에 대한 것, 또 개혁주의 5대 교리 이런 것 쭉 배우면서 오직 믿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Sola Fide라고 그래.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를 대항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 내건 모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을, 칭의를 얻는 일에는 행위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오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하고 지난주 설교를 좀 다시 들으십시오. 구원을 얻는데, 칭의를 얻는 데는 행위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행위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꾸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나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근거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칭의를 얻은 성도가 구원을 완성해 나감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측면에 속하는 이 행위,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죄에 머무르면서 죄를 끊임없이 고집하며 산다면 그는 참 구원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칭의로 시작되고 성화라는 구원의 진행 과정이 있으며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얻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확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어떤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 자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칭의를 받을 때 더 잘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였어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잘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선물로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안 주시면 첫 번째, 나한테 필요가 없든지, 두 번째, 그게 나한테 악이든지 해가 되든지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은사로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들겨 맞는다 그랬어요.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받는 연단은 전부 죄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의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데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 치는 것처럼 연단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런 거 따지면 그거는 오해라. 오해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문자 그대로 칭의에는 우리 행위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공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행위는
죄가 없는 완벽한 행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근거나 공로로 작용하거나 흠이 전혀 없는 율법의 의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순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자녀가 부모의 의도에 성실하게 반응할 때 그 순종과 같습니다. 이때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기준에 완벽하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소원하는 만큼 말 잡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완벽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100% 순종하고 있다. 그런 자녀 둔 부모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 자녀 아니라고 그럽니까? 내버립니까?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자녀의 순종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코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순종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신이 그 부모의 자녀라고 그 집의 식구라고 하는 것을 그 집의 가문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후에도 내 행위가 구원을 좌우한다. 내가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는 무율법주의, 반법주의도 이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쪽을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내 소리가. 우리 밖에 있는 의로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밖의 의로움과 내 안의 그리스도를 둘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양심에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내 밖의 의로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거 질문해야죠. 자, 의와 믿음과 사랑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 사도는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은 서로를 찢어내고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은 어떻게 합니까? 미움은 찢어놓지요. 사이가 좋던 사람도 갈라놓죠.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까지 잘 지낸 사람도 미워하면 서로 죽이고자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리 떼어놓아도 가까워집니다.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해요. 하나가 되어 화평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언뜻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추구하라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의를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한 묶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라.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사랑과 화평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인류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처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실 때 이미 선포하신 것이에요. 뱀의 자손이 있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인류는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뱀, 마귀에게 속한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여인, 메시아를 낳을 여인에게 속한 자손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그 선언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인류 역사는 그 선언의, 그 예언의 성취였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그 벽은 어떤 인간관계도 허물지 못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형제, 혈연관계도 부부의 하나됨마저도 믿음과 불신앙으로 나누어지는 그 틈과 간격을 메꾸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사랑과 화평은 비록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 곧 교회 안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만 한 믿음을 추구할 수 있고 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이 이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곧 앞서 말한 온갖 불의와 부끄러운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러나 이미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이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진실하며 순수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는 영적 유대와 하나됨은 깨어지고 하나됨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영적 기반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대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서로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이죠. 다른 것이 무슨 이익이나 어떤 목적이나 세상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 그 하나의 조건, 그 위에서만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외에는 다른 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같이 경건한 자들, 정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거짓됨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과 하나 되어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화평을 추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화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에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4년 전에 로마
로마 교황이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말 교황에 대한 칭송 일색이었어요. 뭐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사실 뭐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뉴스하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을 거의 신격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신이구나. 그리고 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한 사람을 높이나, 방송에서. 물론 텔레비전 기자나 신문 기자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도 섞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칭찬 일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을, 의아한 점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그의 말이나 행적이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완전히 그냥 교황 한 사람뿐이에요. 모든 방송에서 드러나는 건 교황이요, 인간이 칭송받고 높임을 받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얘기 안 나와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 얘기가 단 한 점도 안 나와요. 참 이상했어요. 물론 세상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만 내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직접 말하는 말이나 행동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어디에도 볼 수 없었어요. 그 아주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교회 체계를 가르쳐, 교황 체계를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황 제도를 가르쳐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질성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라는 집단 안에는 온갖 종류의 믿음과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 없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해방신학도 그 속에 있고요. 지금 교황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아르헨티나 그 해방신학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신학을 가진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 남프랑스 지역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도원 신앙, 성령운동, 신비주의, 뭐 별의별 것들, 온갖 잡통이 다 섞여 있습니다. 완전 잡탕이죠. 그럼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또 진리도 아니라고 하면, 그 도대체 이들을 묶는 게 뭔가?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조직이에요. 조직의 힘이에요. 정치적인 힘이에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와 조직의 힘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이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개신교는 맨날 욕을 먹는데 가톨릭은 저렇게 온 세상과 사회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가톨릭이 칭찬받을 만한 게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추겨서 그런 면들을 막 드러낸 것뿐이죠. 사실 구제를 해도 이 땅에서 구제하는 모든 예산의 80%가 개신교에서 나와요. 가난한 사람 돕는 모든 돈이 개신교에서 나온다고, 80%가. 우리가 왜 가톨릭과 하나 될 수 없나? 믿음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교회 지도자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그 말과 행동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참 복음이 드러나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천주교 신부든 교황이든 개신교 목사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언행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반드시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미련 없이 돌아서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과 화평을 추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최고로 유익된 길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 믿음이 없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어요. 한 공동체로, 한 영적 연합체로 묶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봤는데요. 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믿은 이후에 우리 행위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철회하시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라. 그 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것이다. 빈손으로 구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주님께 나아가 어떤 면에서 거지처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물론 그 열매가 매우 천천히 늦게 맺어질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그 성품이나 여러 가지 죄의 묶임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시작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자꾸 드러나야만 합니다. 많이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칭의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진실된 회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고요. 또 이러한 사랑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을 우리에서부터 제거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오직 단순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심판받은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그 의로움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죄로 참 묶여 있습니다. 욕망과 참 갖가지 탐심과 정욕으로 덕지덕지 묶여 있습니다. 덕지덕지 더러운 얼룩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자유를 주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화평을 추구하게 하옵시고 항상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와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의를 기쁨으로 누리며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